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은 구약성경 533쪽가량에 있습니다. 11장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더라.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영혼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 말씀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사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공평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2, 3년 전에 나온 영화 자사노브라는 영화의 한 토막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배운 대로 못 살면 생긴 대로라도 살아야지요. 요 대사가 아주 제 마음에 있습니다. 배운 대로 못 살면 생긴 대로라도 살아야지요. 이 내용은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자사노브 영화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정약전입니다. 정약용의 형이던가 동생이던가 네, 형이 정약용은 나름대로 성리학적인 조선의 세계관을 배웠지만 이것이 너무 이 사회를 명분과 의리만 중시하고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실학을 배웠습니다. 정약용은 실학을 배워서 먹민심서도 쓰고 아주 경세유편 이런 책을 쓰면서 실제로 조선사회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했어요. 그러면 도움이 되는 학문을 했으니까 도움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영화의 전체 구도가 뭐냐면 도움이 되어야 할 학문을 배웠지만 실제로 도움을 그렇게 많이 끼치질 못해요. 여러분 몇몇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정약용이 정조대왕하고 이렇게 같이 마음을 품었잖아요. 정조대왕이 금방 큰 힘을 쓰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당파 싸움에 이제 몰려서 자기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를 못해요. 사실 오늘 이 대사, 배운 대로 못 살면 생긴 대로라도 살아야죠 라고 하는 이 대사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많이 적용되지만 그 영화의 대사는 약간 뜻이 깊습니다. 정약용도 이제 시골에서 벼슬 하고 있지만 그 배운 대로 살아야 될 정약용도 배운 대로 못 산다고 한다면, 그 유명한 학자도 배운 대로 못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대로 살 거냐? 배운 대로 못 살면 생긴 대로라도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이제 정약전처럼 이제 이 땅에 있는 많은 그 물고기들을 관찰하고 사회에 아주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하다는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 좀 놔두고 생물들, 물고기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관찰하고 그림을 그리고 그 자체를 관찰하는 삶, 이것도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저는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배운 대로 못 살면 생긴 대로라도 살아야죠. 이런 대사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공부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오늘 대사와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성격대로 살고 생긴 대로 사는 데는 공평합니다. 이 중에 아무도 자기 성격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없어요. 이 중에 아무도 생긴 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중요한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교육이라는 걸 받다 보면 성격대로 살지 못하는 세월을 많이 가져요. 생긴 대로 또 많이 못 사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가집니다. 왜냐하면 배우다 보면요, 너 생긴 대로 살면 안 돼. 성격대로 살면 안 돼. 야, 원리대로 살아야지. 뜻대로 살아야지. 이 세상에 도움이 되도록 살아야지. 무슨 특별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런 얘기를 많이 받다 보니까 군대 가서도 말이죠. 배우는 게 뭡니까? 이 나라에 충성하는 거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가서 자기 뜻대로 하다가는 옛날 말로 영창 가잖아요. 안 돼요. 명령대로, 지침대로, 규칙대로 사는 것을 많이 배웁니다. 한참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요. 친구 따라 살고 선생님 따라 살고 책대로 살다 보면 아마 50년 살아도요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60년 살아도 그럴지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것 중요하다고 살아보고 저 친구의 말도 한번 따라보고 저 선생의 말도 따라서 나 죽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그냥 살다가 마침내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느냐? 생긴 대로 사는 게 중요하구나. 성격대로 사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내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내 성격대로 못 살았을까 하는 깨달음이 옵니다. 뭐가 와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무서운 말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말 굉장히 무서워요. 몰라 나 하고 싶은 대로 할래. 여러분 우리 주위에 누가 이런 얘기 하면요 아무도 못 말립니다. 목사고 하랩이고 못 말려요. 이때는 남편도 못 말리고 아버지도 못 말려요. 그냥 그것대로 살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 고민하다가 이거 내가 이제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건 안 돼. 내가 좀 내 원대로 내 마음에 생겨먹은 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 말리지 마 나를. 이렇게 깨달아서 하는 얘기거든요. 깨달아서 하는 얘기는 절대로 아무도 못 말립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 하느냐면 여러분 교회는요 한참을 이제 살아보니까 죄송해요. 각자 생긴 대로 성격대로 살 수 있도록 허용되는 교회가 왔다 교회예요. 성격대로 못 살게 하고 그냥 말씀대로 살아요. 이렇게 압박에 눌리고 그냥 순종에 눌려가지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교회는 어렵습니다. 깨달은 바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강건히 서 있으면, 그것을 내가 정말 귀중히 여기면 다른 사람을 압제하거나 다른 사람을 제약하는 힘을 너무 많이 발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그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그 생긴 대로입니다. 우리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축구장에 가면 다 각자 원하는 대로 플레이를 합니다. 우리 청년들 잘 알아요. 저는 청년들하고 축구하면 제가 원래 포지션이 수비거든요. 제가 수비에 있지 않습니다. 수비면 수비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뛰어나가. 고준표 항상 저를 지적질을 해요. 아니, 수비가 수비를 해줘야 되는데 수비를 안 하고 자꾸 뛰어나가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근데 또 저는 또 공격 본능이 있어가지고 또 그 자리에 못 있거든요. 이게 우리 청년들하고 할 때만 하느냐? 안 그렇습니다. 토요일 날 우리 동기들하고 축구하면 항상 제가 지적을 받아요. 나가지 말라고 좀! 근데 저는 됩니까? 나가고 싶은데 나가야 돼. 또 나가야 돼. 생긴 대로 살아야 돼. 제가 이번에 좀 쉬는 시간에 저기 스탠드 위에 올라가지고 우리 친구들 플레이하는 거 보니까요, 전부 다 진짜 생긴 대로 플레이하더라고, 정말. 알짱대는 축구 막 이렇게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혼자 공방지 빙빙 돌아. 해설가가 돼가지고 벤치에 앉아서 높은 데서 바라보니까 정말 똑같아. 변함없이 지 하고 싶은 대로 축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불만스럽잖아요. 그럼 또 운동장에서 뭐라고 하고 또 나와서 뭐라고 합니다. 2년째 지금 그러고 있어요. 변화가 있느냐? 없습니다. 다 지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너무 못하게 뜯어 말리면 삐져가지고요, 이제 안 나오거나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변화 안 된다라고 보통 말씀하시는데 성격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품은 뜯어 고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지어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이 성품대로 살도록 지어주신 거예요. 그럼 공동체는 뭐냐? 우리가 참 오랫도록 시달리지만은 못마땅하니까, 왜 저렇게 하는지 못마땅하니까 오랫동안 시달리다가 깨닫는 거예요. 야, 이거 안 고쳐지는구나. 그럼 우리가 슬슬 그때부터 어느 순간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그 성품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교회 생활은 그런 거 배우는 거거든요. 결국은 자기 성품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꾸 말려고 하다 보면 나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어때요? 하다 보면은 나도 주님 은혜에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내 생긴 대로 살도록 허락받는 공동체가 자유로운 공동체구나. 또 내 마음에도 때로 시달리지만 그 사람 상대방도 그의 성품대로 하나님 지어주신 천성대로 살도록 좀 여유를 보고 열어주는 공동체가 참 복된 공동체구나, 이런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품대로 살도 생긴 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좀 도와줍시다. 아니, 끝까지 시달리긴 시달려요. 대표적으로 여기 두 분 집사님 있잖아요. 콕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태원 집사님하고 최천영 집사님. 지금도 옥신각신 하셔요. 50년째 그래요. 50년째.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다. 또 그걸 바라보면 또 기분이 좋습니다. 그냥 저분들이 또 저런다. 공평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성품대로 사는데 공평하고 생긴 대로 사는데 공평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생긴 대로 성품대로 살 수 있도록 시달리지만 조금 이렇게 여유를 가지기로 하고,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 끝은 아니에요. 두 번째 공평한 게 또 있는데 뭐냐면 배운 대로 사는데 또 사람이 공평해요. 배운 대로 사는데. 이건 학창 시절에 배운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특별히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학창 시절에 배운 거는 사실 대학 가려고 배우기도 하고, 어떻게 좋은 데 취직하려고 배우기도 하는 거니까 억지로 배우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데 유익한 도움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창 시절이 끝나고 그 이후에 내가 필요해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필요해서 배우는 것은 굉장히 빨리 적용이 되고 내 삶의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필요한 대로 배운 것은 나도 변화되고 아주 쓸모가 많아요. 두 번째 공평한 게 뭐냐? 배운 대로 살 수 있다는 데 공평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50대 분 한 분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내가 안 배울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데 고민만 많아요. 고민만 많고 갈등만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필요해서 배워보니까 이 고민의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물꼬를 틀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딪히는 이 문제를 왜 필요해서 배운 거니까, 꼭 필요한 걸 내가 배운 거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한두 마디 들으면 바로바로 삶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답답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답답한 것은 있지만 이 배운 대로 적용해 가면서 해결책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것이죠. 아까 축구 얘기 말씀드렸는데 축구 생긴 대로 삽니다. 그러나 간혹 더러 그 중에는 코치한테 배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코치한테 배우면요 조금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조금 달라져요. 오늘 이제 한국 축구하고 일본 축구가 17세 월드컵에 결승에 만나잖아요. 만납니다. 모르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17세 청년들이, 요즘 청년들은요 우리 때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막무가내로 맞으면서 배우고 그런 세대거든요. 아직도. 지금 세대들은 축구를 배울 때 기본기부터 탄탄하게 배우고요, 패스도 배우고 축구라는 것 자체를 배우면서 배워요. 축구가 뭔지를 잘 배웁니다. 그러니까 국가 간의 경계가 별로 없어요. 예전에는 축구는 국가 간의 경계가 많이 있지만 지금은 젊은 세대는 기본기 배우고 축구 자체를 이해하면서 배우니까요, 누구든지 열심을 내고 하면 결승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17세 청년들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자기 생긴 대로 축구하지만 17세 청년들이 하는 그 축구를 보면서 감탄했다 그래요. 감탄했다. 한국 축구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감탄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문화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냥 자기 뜻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본기 배우고 조직력도 배우고 그러면서 축구 자체를 이해하면서 배우니까 플레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 두 번째 공평한 게 있는데 배운 대로 살 수 있는 것이 공평한 것입니다. 여러분께 권면 드리는 거예요. 50대 이상 되신 여러분, 배우는 거 지금부터 도전하셔도 됩니다. 이 사회가 너무나 좋아져 가지고요, 배우고자 하면 바로 가까이에서 돕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고양시에도 여러분 배우고자 하면 무료로 많은 것 다 가르쳐줍니다. 시 예산을 가지고. 우리 은사모 부친모친들 참 사시던 시대는 이런 열린 시대가 아니어서 아쉽습니다. 근데 우리 부친모친들 이 찬양할 때요, 우리 사행 밴드가 찬양하면 고개를 숙이고 리듬도 따라할 수 없고 가사도 몰라서 좀 괴롭지만은 찬송가 딱 하면 고개를 탁 드시고 찬송을 촥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섬겨주시는 것도 이 교회를 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 은사모 부친모친들이 우리 며느리일 때는 우리 시부모에게 한마디도 못하고 살던 시대 아닙니까? 꼼짝도 못하시고 그냥 말씀도 못하시고 하라는 대로 하시던 그런 시대를 사셨어요. 그 시대는 또 그 시대대로 공평했잖아요. 우리 은사모 부친모친들 시대는 또 그런 시대가 또 일반이었기 때문에 그것대로 공평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이 개화가 됐어요. 개화라는 단어도 너무 옛날 말이죠. 너무나 현대화돼가지고 우리가 정말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배워서 내 삶의 약간의 방향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그냥 답답만 했던 이 삶에서 조금의 어떤 도움을 입기만 해도 우리가 상당히 달라져요. 배운 대로 사는데 공평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움에 주저하지 마시기 바라요. 신통치 않네요. 70대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 배우면서요, 내 삶에 도움이 안 돼도 무릎을 탁 치면서 이래서 그랬구나 내가 라고 내 삶 자체를 새롭게 깨달을 수 있다니까요. 배우는 거에 공평하여 얼마나 좋습니까? 자, 마지막, 이것도 역시 끝이 아니에요. 다 공평한데 오늘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 믿음대로 사는데도 공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 공평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모두에게 동일해요. 오늘 말씀의 본문은 주인공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여러분 결국 나쁜 왕이었어요? 좋은 왕이었어요? 나쁜 왕이 되고 말았죠. 하지만 이 왕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28절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의 28절 보니까요,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 솔로몬은 죄송합니다. 여로보암은 큰 용사예요. 얼마나 큰 용사였는지 왕인 솔로몬의 눈에 들었어요. 왕인 솔로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고 눈에 들었냐?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큰 용사일 뿐만 아니라 용사된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하고 머리를 쓰고 몸을 놀려서 부지런히 관리 감독하는데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 얼마나 뛰어났으면 왕의 눈에 띄었다 이거예요. 왕의 눈에 띄어서. 그래서 놀라운 책무를 맡겼는데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했습니다. 요셉 족속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적게는 에브라임 지파,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고, 그 에브라임 지파의 일을 맡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큰 용사고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왕의 눈에 차가지고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로보암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어떤 약속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38절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8절.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거 제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로보암도 이런 약속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을 못했거든요. 이 약속은 다윗에게 한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솔로몬에게 한 약속과 똑같습니다.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 말은 여로보암이 만약 왕이 되면 여로보암 아들이 있겠죠? 아들의 왕위를 계속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조를 세우겠다는 약속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여로보암이 잘했다면 여로보암 왕조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 나라 위에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말씀 보고 살펴보니까 똑같은 약속을 솔로몬도 받았고요, 똑같은 약속을 다윗도 받았고, 심지어 똑같은 약속을 사울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고 그때 이후에는 북이스라엘 왕이 전부 다 타락하고 남유다 왕 중에도 몇몇 쓸만한 왕 빼고는 전부 다 하나님께 잘 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왕들에게, 북이스라엘 왕들에게도 하나님의 똑같은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부에게 공평하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열왕기와 역대기의 이 말씀을 쓰다 보니까 그 약속을 전부 다 왕에게 쓰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가 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해가지고 악하게 행했더니 뭐 죽었더라, 다윗성에 죽었더라, 이렇게 쓰기에 바빠서 그렇지, 항상 이들 왕이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너의 왕위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위해, 다윗을 위해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해서 견관집을 세우겠다는 이 약속이 모든 왕에게 천편일적이었고 항상 공평하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면 이 동일한 약속이 성격대로 살고 생긴 대로 살고 때로는 배운 대로 살기, 공평한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여기 우리 모인 우리에게, 똑같은 환경의 공평함이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믿음의 언약의 공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에게 똑같이 약속하셨고 너의 집을 견고히 세우겠다는 약속을 똑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따라 보니까 내가 뭐 이런 삶을 앞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력을 보니까, 나의 내력을 보니까 여기서 훨씬 더 나아질 수는 없는 것 같아 라고 이미 한수 접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왕들은요, 아주 어려울 때부터 왕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왕이 된 사람도 있어요. 모세는 몇 살 때 하나님이 쓰시기로 하셨어요? 몇 살 때? 80대. 40대는 자기가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고 나선 것이고요, 80세 되었을 때 나아갔잖아요. 80이 되었던 모세를 불러서 120세까지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약속의 주님이 공평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왜 여로보암은 잘못됐을까요? 여러분, 왜 잘못됐을까요? 열왕기상 12장 28절로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딱 나와요. 여로보암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또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의 나라를 영원하게 세우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여로보암이 딱 보니까 지금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잖아요.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딱 보니까 벌써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이 많은 거예요. 생각이 왜 많으냐, 내가 비록 10지파의 왕이 되었지만 10지파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예배를 하러 가면 나의 지도력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될 것 같다? 약해질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12달 중에 11개월을 열심히 노력을 해도 명절날 되고 안식일날 되면 전부 다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유다 왕 르호보암의 통치하는 그 땅에 갔다 올 거니까 11개월 동안 열심히 노력해봐야 이거 죽서서 넘준다, 이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여로보암이 계획을 세운 거예요. 어디에? 딴 데다가 뭘 만들어요? 실로에다가 베델에다가 저 텔 단에다가 제단을 세워버린 겁니다. 그리고 명령하는 거예요. 전국에 10지파 전국 백성에게 너희들 내려가지 마. 여기도 똑같은 제단을 세웠으니 여기에서 경배해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금송아지를 떡하니 세워두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딴 데다가 제단을 세워두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빼앗아가기에 바쁜 여로보암, 그를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겠습니까? 어떻게 거기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약속을 주님께서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로보암이 생긴 대로 생긴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품이 삐뚤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알 수 있어요? 그는 큰 용사고 그는 부지런히 일을 살펴서 왕의 눈에 들 정도였으니까
그가 성품대로 사는 거 잘 살았습니다. 그가 배운 대로 산 것도 잘 사는 거예요. 그가 생긴 대로 산 것도 잘 살았습니다. 뭐가 안 된 거예요? 다 공평한 삶을 살았지만 믿음대로 사는데 공평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믿음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사는데 그가 순전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버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함께할 수 없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주님께서 그 약속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렇겠죠? 여로보암이 자기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믿음의 공평한 사실대로 걸어가지 않으니까 주님이 약속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 열왕기상 2장의 1절로 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이루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왕이 될 때 말했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규례를 지행하면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다윗에게 한 약속 똑같이 솔로몬에게 한 거예요. 솔로몬이 잘 살았지 않습니까? 전반기에 열심히 충성되이 하나님의 성전도 세우고 그리고 참 군사들을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정복전도 펼치고 또 많은 나라의 지도력을 안정화시켜서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솔로몬이 왜 잘못됐습니까? 정치하느라고. 이민족 조족 속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후궁만 600명, 왕비만 600명. 처분 부지기수고. 그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미 신명기에 말씀하셨거든요. 너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 왕이 필요해서 왕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군대 힘으로 너 이기려고 하지 마. 그리고 많은 사람과 이렇게 하지 마 하고 미리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것대로 안 하니까 주님이 전반기에 함께 하셔서 솔로몬을 크게 하셨던 하나님이 후반기에 하나님 말씀을 떠난 솔로몬에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약속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후반이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서 벗어나 버린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그런 약속을 안 받았을까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내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들을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을 것이다 말했거든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그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라고 사울에게 기름 부을 때 이미 말한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난 게 아닙니다. 이미 왕 될 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그 약속 똑같이 받았으니까, 공평하신 주님 약속을 똑같이 받았으니까 그의 마음에 신실히 그 말씀을 따라 왕 노릇을 했다면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이 똑같이 사울을 세웠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사울은 인간이 그러니까 안 했겠지. 아닙니다. 사울은 생긴 게 그러니까 그렇게 했겠지. 아니에요. 여로보암은 성품대로 자기 성격대로 살았으니까 그렇겠지. 아닙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성품대로 살고 생긴 대로 살고 배운 대로 사는 것은 모두에게 공평히 주어진 처사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부 다 인정받았던 거예요. 사울도 키가 준수했고 처음에 사울 왕을 세울 때 얼마나 겸손했나요? 나는 저 모든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족속 중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라고 겸손히 나왔잖아요. 그럴 사울을 주님이 쓰셨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조건이 똑같습니다. 솔로몬은 안 그랬나요? 솔로몬 여디디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 이름까지 받았던 솔로몬 아닙니까? 그도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세웠던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여러분, 우리가 성품이 다르고 때로 못마땅하고 때로 원하는 대로 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공평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과거의 흔적들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미 그 영향력에서부터 우리를 다 건져내신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속죄하시고 모든 것을 용서하셨다는 이 말은 그 복음은 우리를 똑같은 공평한
선상에 우리를 두셨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이전의 삶에, 우리의 이전의 성품에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이런 생각을 해 매일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시작할 출발선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평하신 언약이에요. 공평하신 약속, 그 약속을 믿음대로 행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공평하게 하시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사 왕이나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가 순종해 살 때 얼마나 놀랍게 그들을 축복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하면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로 생긴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성품대로 살 수 있도록 여유를 좀 가집시다. 우리는 계속 실갱이 할 것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필요를 따라 배우시길 바라요. 그 배움이 우리의 잠깐의 물꼬를 틀어주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 도움을 주십니다.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똑같은 공평한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다윗이 가진 이 약속의 말씀, 우리의 집을, 우리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이 섬기는 어떤 곳이든지 강건히 세워주겠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너를 도우시겠다는 약속을 주님이 이루실 겁니다. 참다가 실망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라요. 견디다가 이제는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마음을 낭망된 곳에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은 지금도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복음을 따라 주님,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주님의 공평한 약속은 그 약속대로 또한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이 복음을 따라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서 가정이 서고 우리 자신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이 섬기는 어떤 직장이든지 그곳이 다시 강건히 견고히 세워지는 주님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